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례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부에게 주는 이 교훈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아멘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못된 짓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데 그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빼앗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결코 이 말씀들을 뭐 읽지를 못하거나 뭐 설교를 못 듣거나 뭐 이렇게 우리에게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전략은 이 성경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세상적인 차원의 교훈, 윤리나 도덕, 그러니까 좋은 말, 유익한 말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너무나 그 말씀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데 참 말씀 유익하다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받는다고요? 그죠? 세상적인 교훈이나 도덕, 윤리로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먼저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의 중심에
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고, 교회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각자의 성도의 이 유기체적인 이 모임, 이 자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죠? 신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 신분이 뭐예요? 신부입니다. 신부.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거기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진술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결혼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하면은, 그 결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뭐를 예표하고 계신가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그죠? 한 몸.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있고 내가 있고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의 원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서로 다른 남녀가 함께 연합하여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일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신성한 것은 왜 그렇다고요? 거기에 무슨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 결혼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 결혼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여러분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셨는가 하면요, 바로 이 결혼 관계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예정된 어떤 회복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회복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일컬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여기 장가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글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장가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를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결혼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결혼. 이 결혼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의 결혼입니다. 여기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새 가정이 있죠. 그 가정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그 결혼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겁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 집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바꿨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나마 해서 이 정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문제는요,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진짜 결혼을 상징하고 보여주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결혼은 뭔 줄 아냐면요, 진짜 결혼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결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혼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누구인가 할 때 진짜 결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연세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누가 진짜 결혼한 사람인가? 진짜 결혼을 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명심하세요, 다 그리스도와 결혼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결혼입니다. 왜 이것이 진짜 결혼일까요? 이게 진짜 결혼이랄까요? 진짜 결혼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진짜 결혼은요, 죽음도. 그래서 우리가 주례할 때도 그렇잖아요.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그죠? 하면서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겠는가? 그런 거 우리가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결혼의 원정의가 뭐냐면요, 결혼은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결혼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그 결혼 관계가 연약하고 왜곡되고 끊어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결혼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결혼은요, 진짜 결혼이 아닌 겁니다. 진짜 결혼이 아닌 겁니다. 진짜 결혼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결혼이고요, 진짜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된 것. 여러분, 이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교회의 이 관계를요, 이 연합을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진짜 결혼이 성립이 돼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진짜 결혼이 성립이 돼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지요. 자,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과연 이 결혼 관계가 정말 행복한가 하면은요, 이 신성한 결혼 관계에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성한 결혼 관계는 그 안에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결혼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세상에서도요, 결혼 관계의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신부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가장 최근에 신부된 사람 누구예요? 찾기가 어렵네. 뭐가 신부의 가장 큰 행복이 될까요? 그죠? 사랑입니다. 신부의 행복은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옆집 아저씨의 사랑이에요? 아니죠? 누구의 사랑이에요? 신랑의 사랑이에요. 신랑의 사랑. 그러니까 신부의 행복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신랑의 사랑에 그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왜? 누가 신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교회를 향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누굴 실제로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자기를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영광이 동등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없는 것처럼 비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비우셨어요? 그의 신부될 자들을 위해서, 그의 신부를 위해서 비우셨습니다. 또 한없이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실제로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요, 한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여기 남편들아 하면서 교훈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때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 사랑에 대한 실천과 행동과 방향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그 실제적인 사랑의 가장 높은 구체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신부된 교회를요,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부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하게 된 신부를 또 거룩으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거룩에서 거룩으로,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그 거룩하게 된 백성은 또한 거룩을 이루어 나가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룩에서 거룩의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처럼 인간에게 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되 무엇을 위해서 내어주셨는가?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를 가장 복되게 하시려고, 가장 아름답게 하시려고,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러므로 신부된 우리들은요, 신랑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의 행복은요, 어디에 달려 있는가? 신랑의 사랑을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존재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달이 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인간에게 비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애절함을,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인간에게 그 모든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근원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벌레 같은, 먼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애걸하십니다. 애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알수록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은요, 그게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마 예상하건대 우리 가정 중에, 우리 여기 구성원 중에 누군가는 집에 걸어놨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냥 한번 던져본 건데 맞나요? 손까지는 들 필요 없고. 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맨날 사랑 하지 말고 성경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제발 귀담아 들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말하는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이런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
이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온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려면요, 이렇게 반드시 표현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그냥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내가 잘났나? 아니에요. 반드시 기독교는요, 뭐가 정수냐? 죄인된 나예요. 죄인된 나. 무엇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쨌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여기 보세요. 사랑은 8절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뭐도 패해요? 예언도 패해요. 마지막 날에는요, 예언도 패한다니까요. 마지막 날에는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요. 모든 것,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하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는요, 다 패해져요. 근데 뭐만 남는가? 뭐만 영원한가? 그리스도의 사랑만 영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요, 떠나요, 안 떠나요? 영원히 안 떠나신다니까요. 신랑은요, 언젠가 날 떠나요. 언젠가 떠나요. 그죠? 먼저 하늘나라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잘 살아도 먼저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떠나요. 세상에 아름만 나에게 좋은 아내도 언젠가는 떠나요. 우리는 언젠가는 홀로 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홀로 서는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고 외롭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건 언제 가능하냐? 진짜 결혼을 했을 때. 진짜 결혼.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신랑 신부가 되었을 때, 그때는요, 세상적으로 혼자가 돼도 얼마든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고 위로받으며 소망을 가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친구와 같이 우리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 깊은 곳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위로해 주시고, 항상 돌보아 주십니다. 그게 참 신랑이에요. 참으로 완벽한 신랑이죠. 참으로 완벽한 신랑, 참으로 아름다운 신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결혼 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거예요. 이게 요점이에요. 부부와 부부의 관계에 순종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성도의 결혼 생활은요, 그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핵심에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오늘날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쁜데 왜 우리 여자는 남편에게 무조건 그렇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오늘날의 분위기고, 그 당시에는요, 이거에 의견을 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을 세상적인 덕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영적인 존재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얹었어요? 죽게 하듯이 있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남편 역시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신부로서.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어떤 원리 속에서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신부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냐.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자로 남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이건 지금 단순하게 무슨 그 순복, 복종,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 덕목 이런 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의 성도로서 한 가정에서 아내의 자리에 있지만 성도로서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네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너에게 있는가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남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대하라.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신부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냥 막연히 복종하라가 아니에요. 막연히 그저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건 우리에게 짐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개입되지 않으면요, 이런 모든 성경적인 요구는요, 우리에게 단지 짐일 뿐이에요. 어려움이 될 뿐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개입돼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순종하라고 그러실까? 왜 사랑하라 하는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결혼의 관계, 그 관계 아래서 생각할 때, 풀 때 이 말씀들이 다 나에게 짐이 아니고 나에게 복으로 오는 거예요. 복으로.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핵심은 뭐냐? 성도의 삶의 핵심은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핵심은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섬기는 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종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복종하라는 것은요, 피차 섬기라는 거예요. 피차 종로로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한가? 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이 뭐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21절 마지막에. 요게 오늘 이 부부에 대한 교훈의 시작점이라고요. 시작점. 그리고 그 마지막에 33절이 뭐로 끝나요? 33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표현은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려는 핵심이 뭔 거예요? 성도의 삶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해라. 피차 섬겨라. 서로 종노릇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뭘 하게 돼 있어요? 뭘 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종노릇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복종으로, 한쪽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고요,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된 성격이 뭐냐? 사랑으로 복종하고 이쪽은 순종으로 복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뭘 보여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그것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현명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낭비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죠. 가능한 한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 가장 현명한 일이 뭔지 아세요? 피차 복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부인 교회가 그의 삶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롭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삶이 어떤 거예요? 복습인데 어떤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의 현실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현실이 바로 이것이라니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는 그 모습, 교회의 모습, 천국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 뭐죠? 반대로 나가죠. 반대로 나가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반대로 나가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결혼, 그죠? 진짜 결혼입니다. 결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죠?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결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진짜 결혼을 했나? 나는 진짜 유부녀인가? 나는 진짜 유부남인가? 진짜인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요, 이 진짜 결혼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결혼에. 아무리 부유해도 진짜 결혼이 없으면 진정한 연합을 우리는 가정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가정은 거기에서 진정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혼자가 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 되시고 그의 사랑 안에 살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행복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성별에 상관없이 다 신부, 그죠? 예, 신부. 저 얼마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저는 화장하는 재미를 모르는데, 왜냐면 남자니까. 예, 근데 이렇게 꾸미는 거, 예쁘게들 이렇게 꾸미는 거 보면은, 야, 여자의 특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자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가 그러면 좀 이렇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한 신부가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참 이렇게 뭐랄까요, 다소곳해져요. 이렇게 마치 신부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마음을 느끼시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